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귀한 하나님 날이오니 주님, 우리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기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만물들아 나와 봐여라. 나와 봐여라. 나와 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내가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쁘게 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옥에 매여 있으면 또한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울의 동력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칭찬하기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20절에 보면요.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에바브로도 있죠.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던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는 그렇게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줘서 에바브로드가 병에 걸려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또 하루 전날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토요 새벽 제단의 말씀이 마치 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말하자면 뭐 예수님 사진을 뭐 성화를 뭐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죠? 뭐 하나님의 뭐 말씀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액자에다가 집어넣고 멋지게 그렇게 방을 꾸미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은 이 중요한 거는 마음을 품는 거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를 부부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뭐 사실 육체는 뭐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가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한 남자가 지난번에도 그런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 아내는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뇌소증. 그러니까 난쟁이죠. 쉽게 얘기하면 난쟁이에요. 거기에다가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휠체어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태워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남자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몸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든지 말려야지. 내 귀한 아들, 내 귀한 딸이 저런 남자하고, 그죠? 저런 남자가 나의 사위가 돼야 돼. 제 며느리가 돼야 돼. 여러분 말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피눈물 나게 자식을 키워놨더니 아니 멀쩡한 사람하고 결혼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가정생활 잘 꾸밀지 안 꾸밀지 살아봐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그러한 사람하고 산다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육체적으로는 그래 보여도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얼굴이나 이쁘게 생겼나?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상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해서 양가의 항상 말하자면 그 여인이 몸이 그러니까 그 친정 엄마는 항상 죄인이야, 죄인. 왜? 멀쩡한 사이를 맞이했으니까 항상 죄인이야. 고개를 못 들어. 그렇지만은 그 사위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 이거야. 참 이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로는 우리가 정상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내 아내, 내 남편 멀쩡하잖아. 멀쩡한데도 얼마나 치열하게 때로는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냐 이거야. 때로는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지? 참 어떨 때는 참 같은 인간이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도대체 뭐가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못나고 대단하지 않는데 늘 기쁘고, 그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가난해도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 몸이 사지가 그래도 붙어있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팔이 아프다 이거야. 근데 팔이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잖아요? 아픈 팔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팔이 정상적으로 붙어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근데 어떤 이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하나 없고 귀가 하나 들리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 이거야. 더 예수님과 다 동행하고 있더라 이거야.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낫게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데 그죠? 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동등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합니까?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하니까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니까 그것을 대하는 사람도 어떻게 열받는 거지. 그죠? 열받는 화가 막 그냥 끌어올리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아니 너는 잘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막대해. 그러면서 이제 같이 화가 나는 거죠. 누가 기죽고 살기를 원하고요. 누가 무시당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그렇잖아요. 지렁이도 밟아보세요. 꿈틀거리지. 그렇게 미물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이 있잖아요. 그 온유함. 그걸 좀 닮아라 이거야. 닮아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추니까
예수님이 높이시더라 이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은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무슨 세상 지식이 있잖아요. 암송하듯이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은 강조하고 끝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의 죄를 위해서. 근데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왜 죽으셨냐. 닮아야 될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유, 새벽에 푹 주무실 수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시기에 녹록지 않습니까? 녹록지 않, 정말 그렇지 않아요. 힘드시죠? 왜 우리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려고.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 24시간 그 사람만 생각나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어떤 여인이 이제 결혼할 시기가 돼가지고 콩깍지 하시면은 예수님보다 그 여인을 더 많이 생각할 거 아니야. 어? 이제 애인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애인하고 24시간 동행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애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렇죠? 차도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영화관도 가고 어디 관광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24시간은 아니야. 24시간. 근데 왜 결혼하냐 이거야. 왜 결혼합니까? 24시간 동행하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24시간 동행하니까 맨날 싸움이 시작했어. 싸움. 예? 예수님 맨 처음에는 겉핥기식으로 예수님 그래 예수님 믿어요 천국까지 그래서 믿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 보세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좋은 길만 내가 원하는 길만 데리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나님이 시킵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영광받는 일도 하나님이 시키지만 어떤 때는 굳은 일, 막 구정물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쉬고 싶은데,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목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사모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장로님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집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느 때는 그냥 땀 흘려서 하고 어느 때는 귀찮아도 막 하고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럼 이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좋을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뭐 진짜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자식한테 밥 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합니까? 자식 뒷바라지예요. 저도 어제 독일에서 어제 밤에 왔어야 되는데 그 독일에서 오는 아들내미 우버를 타고 그냥 오라 그럴까? 아빠가 돈 줄 테니까 우버 타고 와라야. 공항도 JFK도 아니야. 연착돼가지고 하루 늦게 하룻밤 코펜하겐에서 그 덴마크에서 잤대. 무슨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하루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준 거죠. 항공사에서.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버 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은 자식을 위해서는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새벽에 일찍 비행기 타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새벽에 잠을 못 자고서도 비행기 공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부모가 그래. 새벽기도는 못 가도 자기 자식은 다 챙기시더라고. 그런 정신으로 새벽기도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들,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키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냐 이것이요. 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거죠. 모든 게 가만 보면요, 섬기는 자세예요. 섬기는. 자식도 그렇게 함으로써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해주고, 그죠? 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 일도 보세요. 내가 꼭 해야 되냐 이거를. 왜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돼? 그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 나만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잖아요. 나만 장로의 직분을 받았나, 권사의 직분을 받았나, 목사의 직분을 받았나. 나만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고 그럴 때는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여기 보면은 그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12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번에 이제 볼리비아 다녀오면서 첫 번째 이제 병원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쁘신 뜻이 있어요. 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나한테 시키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을 우리에게 두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게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원망을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요. 시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시비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막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보세요.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43년 전에 볼리비아에 가서 한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죠. 1938년생이신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수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그 13절 말씀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니 이제 나중에 제가 설교하고 났는데 자기 하나님께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디서 뉴욕에서 굴러온 어느 목사가 나는 대학에서 축하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설교하기 왔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설교 병원 설교가 어떻게 그분의 그 평생 동안 살았던 그분 알려지지 않았어. 가보면 저도 놀랐어. 어떻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선교사님의 평생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평생 43년 동안 여기 공산주의화 된다고 다 떠나는 마당에 있으면서 버틴 말씀이 이 말씀이래. 난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니까. 난 누군지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이렇게 병원에 한국 사람 우리 그 아들 선교사 빼놓고 다 외국인이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지팡이 할아버지가 딱 짚고 그래서 동네 할아버지가 이 병원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볼리비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저 뉴욕에서 왔다는데 설교 어떻게 하나. 근데 자기가 말씀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평생 동안 44년 동안 했는데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하죠.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정광선 목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저거 통한 일도 없는데 그 아들 정치현 선교사 그 아내 선교사님하고 카톡하면서 다 정보 주고받고 갔는데 우리 아버님 저기 평생 동안 말씀 그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알려줬으면 할 말이 없지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창세부터. 저도 놀라서 저도.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니까 그분이 은혜 안 받겠습니까? 그거 참 신기하네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요. 이게 참 은혜가 되네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안에 소원을 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야.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하고 마음이 통해버렸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했지. 그러니까 그 며느리, 큰아들 며느리가 세상에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 얼마나 원망과 시비, 이 모든 건 죄거든요. 그 병원에 엄청나게 컴플레인이 많대. 그 직원들이. 근데 무슨 그게 죄가 됐다 이거야.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은 큰 일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정말.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품고 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서로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면 무슨 싸움이 있겠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분노할까? 분노할 거야. 이렇게 저 사람을 대하면 분노할 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세가정반 하면요, 늘 하나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다. 우리가 둘이냐 이거야. 하나다 이거야. 그게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가족은 하나입니다. 하나. 나누어지면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여하튼 간에 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뭐 둘째치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서로 용서해 주면 되잖아. 근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냐 이거야. 그게 무슨 가정이야. 맨날 싸움박질 하는데.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쪽 교회 가서 또 끝내버리고 저기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끝내버리고 맨날 돌고 돌다가
계속 도는 거야,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성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까? 주님,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또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해낼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 목사와 하나님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러려면 내 의견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로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렇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아버지 결국 주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결국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구나 주님 알게 됩니다. 주여,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움이 결국 마음을 품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마음들이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 죽이고 서로 죽이고 아버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매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여 바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함영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도착하시는데 안전하게 도착하시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